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동일한 말씀을 나누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깨우쳐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사는 자, 오해 속에 사는 자. 은혜 안에 사는 자, 오해 속에 사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10장까지가 이 다윗에게는 그 굉장한 전성기가 딱 10장까지가 전성기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다리 저는 자라고 처음에 나왔던 무비보셋을 다시 왕자의 신분과 또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9장과 10장은요 앞에 서러운 부분이 똑같습니다. 다윗이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열매가 반대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자,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니. 다윗은 오늘도 은총을 베풉니다. 누구에게 베풀고 있냐면 지난주에는 무비보셋이었다면 이제는 암몬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참 동일한 것은 뭐냐면요, 다윗은 은총을 베푼다는 거예요. 동일하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총의 수혜자가 보이는 반응이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그 케이스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늦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빨리 은혜를 경험하고 막 성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막 순식간에 한계를 돌파하고, 물론 이제 계속 그러시진 않아요. 그죠? 근데 비교적 이제 막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넘어낼 것 같은데도 뭔가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은혜와 기회들을 잘 누리거나 잘 잡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건 뭐냐면요, 은총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총은 똑같아요. 암몬 자손이건 무비보셋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같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뭐 길진 않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혜와 열매 없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의 삶을 보면요, 되게 부러워요. 와,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할까? 막 찬양하다 손을 어떻게 저렇게 올릴까?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교회만 오면 이렇게 울지?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누가 봐도 피곤해 보이는데 안 힘들다 그러지? 너무 신기하다. 저는 막 교회 가서 조금만 있으면 힘들고, 설교 10분을 버티기가 힘들고, 목사님 계속 우리 재우시고, 그죠? 세 번째로 그러면 깨요. 그죠? 이제 곧 끝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세 번째가 첫 번째의 세 번째. 그럼 승질나고. 제가 그래서 대지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3대지가 아니고요. 3대지 안에 또 3대지가 있어가지고 9대지 설교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게 어디 마지막인지 몰라요. 그러면 약간 이 목회자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첫째, 둘째, 셋째 안 합니다. 뭐 해도 되는데, 아니면 진짜 첫째, 둘째, 셋째를 해야죠. 그죠? 승질이 나지 않도록.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안 좋은 분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와, 어떻게 저 설교를 끝까지 드러낼 수 있을까? 계속 어떻게 저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 막 너무 신기하고. 당연히 어떤 사역을 해도 열매가 없죠. 누군가가 막 영접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고, 야, 복음을 어떻게 전했으면 영접을 할까? 이런 시간들이 참 제 인생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는 과정이었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요, 이전의 저와는 비교해 봤을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열매를 누리는 인생을 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을까를 돌아보면 사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그 열매 없는 인생이라고 여겼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을 안 만난 거지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저 사람이 부럽다. 왜 저런 열매가 안 맺힐까?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9장과 10장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9장은요, 무비보셋의 회복으로 끝나고요. 10장은 그 엄청난 다윗의 은총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결론으로 완전히 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은혜를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그 차이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데 사실은 잘 우리가 좀 꼼꼼히 보면 9장보다 더 은총을 베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9장에서는 누굽니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죠. 10장에서는 누구예요? 암몬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블레셋 다음으로 영원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존재, 암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이제 암몬의 후계자가 누가 되냐면 한운이 왕이 되고요,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가냐면 다윗이 너의 아버지가 베푼 은총을 내가 갚겠다라고 하고 가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잖아요, 상하를요. 근데 암몬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네, 없죠. 네, 지금 표정이 멈추어 계신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암몬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하스가 나왔던 적도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게 사울왕에게 이제 사울왕이 되기 직전에 한 말인데요. 이게 나하스가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유일하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취한 액션이 이거예요. 너희 오른쪽 눈을 빼라. 뭐예요? 전투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주겠다. 이것은 은총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협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암몬을 공격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조문을 하러.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언약에 충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암몬을 침략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기존의 왕이 죽었고요, 그 아직 잘 다스리지 못하는 아들이 왕이 된 이 아주 취약한 틈을 타서 암몬을 공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감정이나 어떤 전략의 이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자신이 더 강한 입장에서 암몬을 가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9장과 10장의 은총이 동일하다고 하지만 상황은 10장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원수를 은혜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네, 다들 뭐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100%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100%. 1000% 우리에게 유리해요. 그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잡아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끝판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한 언약, 누구도 폐기할 수 없는 그의 아들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언약,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나의 삶의 어떠함을 들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 언약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장의 무비보셋과 한운의 차이는요,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암몬을 향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암몬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필요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그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암몬을 지금 가장 약할 때 침략하지 않고 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잘 지내자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은총을 암몬에게 베풀어 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좀 회개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어느 정도의 은혜를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이 시간에 준비하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회개를 많이 하는데 금요 집회 그러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저도 요 정도는 돼야지.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집에 가서 막 아내한테 막 힘들어하고, 오늘 망쳤어 그러면서. 근데 참 그 기준이라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낮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뭔가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작거나 뭔가 들을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돌아가는 사람 붙잡고 다시 예배하고 싶고 막. 아니, 힘들게 일주일 동안 버티다 왔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은혜를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뭔가 시원치 않다 이러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작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아, 요 정도면 되지.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한계를 또 주님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몇 가지나 내가 바라는 정도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가지고 오신 거 다 놓고 가세요. 할렐루야. 주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놓고 가세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면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 은혜의 자리, 그 겸손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에 가보면 왜 오늘 이 한운이 은혜를에서 밀려났는지 원인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암몬의 후계자 한운이 그 은총을 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하들의 잘못된 보고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3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그 한운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잘 지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요,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염탐하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온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운이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황상은 그게 맞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공격하러 온 거예요. 염탐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암몬과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고요,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잘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왜 다윗이 찾아오겠어요? 아, 이거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염탐하고 침략하기 위해 왔구나. 안 그래도 마음이 그런 의심이 드는데 부하들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누가 봐도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윗을 보낸 거죠.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부하들의 보고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이 기업을 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그런 이야기들은 한온의 마음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부하들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나오는 그 왜곡된 정보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그 사신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서 돌려보내요. 이거는 거의 뭐냐면 전쟁하자. 은혜를 베풀러 갔더니요, 은혜를 또 원수로 갚아. 이것이 한온이 은혜의 자리에서 비껴나게 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언약을 붙잡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짓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서 비켜나게 됩니다. 이것이 구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무비보셋은 존재도 약하고 몸에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한우는 정말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과 호의의 메시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상처와 거절로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요, 두 가지의 방편이 있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그냥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임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한운의 부하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들이 나에게 도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의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뭔가 삶을 드리려고 하면요, 마음에 부담감이 와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너만 힘들어질 거야. 너 죽도록 사역할 거야. 우리 유스 아이들 가서 막 헌신하라 그러면 애들이 막 헌신 안 하려고 그래요. 너 왜 안 일어나냐 물어보면, 목사님 영접하면 저기 아마존 가서 악어한테 복음 전할 것 같다고 자기가. 영접을 못 하겠다는, 헌신을 못 하겠다. 북극에 가서 코카콜라 곰한테 복음 전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거짓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적인 예지만 뭔가 하나님께 내가 그 한계를 넘어내려고 믿음을 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한운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께 배신당할 수 있어.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끄는 한운의 부하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이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 너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넌 이용만 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거절해. 더 까칠하게 굴어. 끊임없이 마음속에 관계 안에서 한운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암몬과 이스라엘이 정황상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운의 부하들의 메시지에 마음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의심스럽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싫고 시키만 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거절과 상처를 줘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마음 받아서 왔는데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로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다윗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절해놓고 누가 지금 호들갑이에요? 자기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 줘놓고 아유 큰일 났다 이걸 막 당황하면서 막 동맹군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돈 주고 막 용병을 사고 본인이 먼저 전쟁을 준비해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해놓고 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본인들이 사람들 상처 주고 본인이 무덤을 파요. 사실은 언약을 맺고 잘 지내면 되는 거를 거짓 메시지에 반응하게 되니까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과 의도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운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항상 말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이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되지 말자 그것도 아니에요. 삶에는 그게 다 섞여 있죠. 긍정과 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어떤 사람은 조금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요.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선함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괜찮아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하나님 없이 그냥 긍정적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그 선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독인지 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악하고 거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계속 보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야, 나를 이런 부분을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내 안에 어두움을 발견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요,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강해져요. 할렐루야. 굉장히 못된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굉장히 예수님을 닮아가요. 왜요?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품고 더 이해가 깊어지고 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고 더 나의 동기를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은혜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오해 안에 살기 시작하면 모두를 적으로 만들겠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그럴 때만 통찰력이 엄청나요. 와, 놀라워요. 각 사람의 연약함을 딱딱 집어내. 그냥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나는 왜 사냐, 그죠? 거울 보면 나는 왜 살아요, 그죠? 그들보다 더 연약한 게 난데 심지어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좋아하고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호불호를 자꾸 다른 이유들을 갖다 대서 이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싫으면 막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대서 이 사람을 결국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죠. 내 호불호에 사람들을 맞추고 있는 거죠. 신기한 건 뭐냐면 맞는 말 같아도요, 그 안에 긍휼이 없는 게 그냥 느껴져요. 맞는 말인데 이 사람을 묶어요, 진짜. 묶고요, 계속 어렵게 만들어요.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죠. 항상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때리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왕따시키라고 아니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세요. 맞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는 무조건 성장과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그 사람의 티보다 나의 들보를 보는 것이 먼저예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들리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나는 내 호불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거나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한눈의 부하들이 나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염려와 두려움을 계속 심어요. 이간질을 심어요. 그 메시지의 마음을 다 뺏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셔도 내가 가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리로 오라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상처 줘서 수치를 줘서 돌려보내요. 그것이 한눈의 비극입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나마 이 암몬이 친했던 아람군, 그죠? 그리고 뭐 각 다른 나라의 귀한 리더들이, 동맹군들이 다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져요. 결론은 뭐냐면 자신이 외로워지고 고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른 종들이 자기의 종이 됩니다. 기업이 회복돼요. 왕자의 신분이 회복돼요. 한우는 왕자였어요. 원래 왕이었어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동맹군과의 관계가 다 끊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더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러진 않아요. 특별히 한눈의 부하들이 배치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데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요. 거짓 메시지에 그냥 마음이 뺏겨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권위자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자나 공동체에 상처를 크게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들어보면 진짜 상처가 커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교회를 가도 설교가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려요. 설교를 뭐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설교를 할 때 마음에서 어떤 그 부하들의 메시지가 있냐면, 저 목사는 진짜일까? 저렇게 설교하는 대로 살고 있을까?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처들을 다 거기에 투영시켜서 설교는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딴짓을 하겠지.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도 이 교회는 뭐가 다를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가 연약해서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목회자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더 그 영혼에게 적합한 교회와 목회자를 붙여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과 1대1로 깊어지는 거죠. 아예 목회자 다 필요 없고 교회 다 썩었어. 1대1로 주님 만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메시지. 저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늘마음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잘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낙심한 군인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한눈의 부하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먼저 이겨야 돼요. 그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아니면 부하의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거나 아니면 추방하거나 아니면 함께 하나님을 보게 하거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끊임없이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경험을 타고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자들이에요. 특정한 관계의 문제, 직장 상사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성교제의 문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위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로는 교회와 목회자가 연약해서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다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거짓 메시지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요, 결국 그걸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묶여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외로워지고요, 이상하게 관계가 고립돼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 은혜를 경험하고, 오해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더 많은 오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운의 부하들을 숙청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심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면 돼요. 지난주에 봤던 9장에서도요, 그 이름이 그런 종이 있었죠. 이간질을 하잖아요. 무비보셋 다리 저는 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이 그냥 뚫어집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신실함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의 참소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의 아주 그냥 잘못된 것들을 아주 낱낱이 아래도 주님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괜찮아.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내가 걔를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일이 아니야. 너는 빠져. 아무리 참소하고 이간질해도 예수님은 흔들리시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실함과 언약이고요. 그 다윗의 신실함과 언약이 그 종의 참소를 뚫고 무비보셋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다윗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필요한 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너무 강력한 경험 때문에, 강력한 트라우마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짓 메시지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순종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고맙다고 하세요. 진짜예요? 이러지 마시고. 당내성교 보낼 거죠? 이러지 마시고. 헌금하라고 하실 거죠? 이러지 마시고, 사랑한다 그러면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좀 나네요. 반응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하면 그게 주님의 중심이신 거예요. 우리가 막 알기 어려워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막 저 말을 왜 하셨을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다.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전진해요.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한운처럼 상처를 주고 나를 거절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요, 계속 전진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없는 이유는요,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맞는데 사랑하는 게 미움이 있으면요, 더 못 다가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연스럽게 그 미움이 긍휼함으로 다 밀려 쓰러져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고 가서 또 사랑하고요, 상처받으면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요, 계속하면 얘가 지쳐요.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게 왜 가능합니까? 감정 때문이 아니고 언약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그 거짓과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운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열매 맺는 자리로, 그분의 기업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시간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